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로 기다림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첫 성탄과 순종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만일입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가 더불어 함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음에 분명하지만은 너무나 요셉과 마리아의 이 순종이 참 위대하고 본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첫 성탄과 이 순종이라는 제목 가운데 먼저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 여러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어떻게 불리하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 하면 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했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란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네 아내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하나는 예수, 23절은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의 뜻까지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라,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23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는 구원이라면은 임마누엘은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역까지 해줬습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이 상태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면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정혼한 그런 관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듣도 못했던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건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준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정말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이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고 믿기 때문에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듣도 보도 이제까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보았고 들어봤지만은 사람을 죽여서 번제물 드리라는 것은 처음으로 들어본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아무리 맞춰볼 안 맞는 그 일입니다. 아니, 누군가 일주일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성경을 들춰보고 역사를 들춰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 이레를 줘서 대신 양을 하나님 대신하고 뭐 아들과 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요. 로마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듣도 보도 경험도 전혀 그런 어떠한 문화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죽이지 못하게 했고, 여호와 이레로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나무에 양 한 마리가 매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여서 제대로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얼마나 귀했으면은 네가 순종함으로 칭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 여호와 이레 복을 주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아 라고도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신앙이 형성된 자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의 자리로 가는구나. 오늘 요셉이 여러분 두 번째, 순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불순종을 선택할 거냐,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고 있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경외함에 실패했다면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안 해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꿈속이지만. 왜?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 제일 무서운 것 중 하나가 간음이었거든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죽여도 이건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랑 결혼할, 여러분 아직 정혼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아직은 약혼 정도 하고 있는 순결을 지키고 있는데 아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얼마든지 잡아뛸 수가 있는데, 24절에 요셉이 현몽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사자가. 근데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반응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의 아내 데려왔다. 여러분, 우리는 아내를 염려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임신했다는 거야.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고 아내를 데려왔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를 한 번 또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마리아의 이 성탄 준비,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이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리아를 얘기할 때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마리아라 하는데,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달 하면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앞뒤 안 보면은 이게 뭔 얘기지? 6월 달이라는 건가? 아니면 마리아가 임신한 지 6개월 됐다는 건가? 성경을 들은 분들은 이해가 되죠. 이 사건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제사장 부부였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가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 네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니요 하면서도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거기도 이름까지 줘줬어요. 요한이라 하라. 이런 성경을 아는 분들은 요한과 예수님과 한 6개월 차이라는 걸 알아요. 이런 소식을 마리아가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분의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분이 저런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네, 순종의 자리에 있네,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딸은 이미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엘리사벳 임신이 되어서 6개월째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할 때에 마리아가 나중에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 영향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춘족 엘리사벳에게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기 낳는다 지금 6개월 됐다는 거야. 근데 자기에게 성령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개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낳고 난 처녀 요셉과 마리아에게 왔는데 30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야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31절에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똑같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34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나 돌 맞아 죽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가운데 배가 불러오면 앞으로 결혼할 우리 요셉이 날 어떻게 볼까요? 이건 두려움과 무서움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요? 아닙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35절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시작. 자, 천사가 조용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느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마리아가 듣습니다. 마리아의 반응도 역시 요셉처럼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들을 수가 있고 안 들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나 세상에도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네요. 우리가 선택한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과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의 반응은 3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볼 때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뿌리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들, 하나님이 파송한 주의 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 천사들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냥 잘못된 걸로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오늘 말하면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했을 때 그들은 예스 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바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첫 성탄의 이 계획이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적인 이 순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것도 꿈을 통해서 말씀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야, 어쩌다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야 하면서 요셉도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소서 듣겠사오니 순종으로 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이지만은 도저히 이건 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순종한 쪽으로,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할 만하니 이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순종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이 순종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건데, 내 뜻은, 방법은 이건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라면은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1장 24절, 또 마태복음 1장 20절,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도 음성을 들었고 요셉도 요셉 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 성령이 딱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막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그 열매가 순종이라면 또 인격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아내지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주의 사자라. 그래 우리가 당신 같은 게 안 했잖아요. 그 엉뚱한 꿈이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보, 요셉도 마리아에게, 요셉 무언의 말이지만은 그들은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가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창세기에서 3장에 가면은 이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거기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창세기 예언을 통해서 오늘 예언이 성취되는데 요셉과 마리아 순종을 통해서 첫 성탄의 이 사건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마리아도 요셉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천사임을 듣고 동침하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요셉이란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응하게 하려고, 그 뜻을 이루게 하려고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던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로 했다. 여기까지. 당시 요셉의 순종은 목숨을 걸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순종이 아니고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오늘 25절처럼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승리의 비결은 때는 우리는 환경들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의 말을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환경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사람들의 생각에, 성경 말씀보다도 세상의 어떤 이론에 우리가 붙잡히고 나간다면 우리는 순종이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순종이란 열매를 맺지 못함을 볼 때 하나님 경외함의 실패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순종했더니 예수가 태어났죠. 이름까지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랍니다. 순종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보면은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지 않은 마리아가 잉태된 걸 알고도 마태는 기록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상상이 안 됩니다. 내 아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는 벌써 우리 생각은 까매집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거기서도 까매집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표현할 때 의로운 사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걸 소문내지 않고, 그걸 폭로하지 않고,
쉬하면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여기서 당신의 길, 내 길,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다윗에서는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한 아들 예수가 나올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이름까지 지어주고 임마누엘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놀라운 일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한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이 요셉이 마리아가 순종안 했다면 그 촛대는 다른 데로 갈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고가 아니고 요셉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성탄을 계획했고, 왜? 우리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구원시켜야 되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게 해야 되니까 독생 성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한 것처럼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잠에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라.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의 부부생활, 크리스찬과 목사와 성도, 회사 모든 관계 속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폭로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이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쉬하면서 가만히 그냥 끊고자 했다. 이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올 두려워하지 마. 그제서야 할렐루야, 그 뜻이었군요. 나 같은 미천한 자를 통해서 예수가 나온다니요. 여러분 그 순종의 그 찰나, 순종이냐 불순종에 따라서 예수를 낳을 수가 있고 여러분 예수를 못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지금까지 안 되었어도 어느 순간에 1초의 결단은 그 순간에 반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로봇으로 차라리 만들어 놓고 하나님 원격 조정한 대로 다 하면 얼마나 편할까. 우리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 믿음이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 은혜 받고 오늘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 신앙을 또 다 뒤집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조금 더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 제자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할 때 자기가 마음에 원한 자를 뽑았습니다. 얼마나 검증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세족식을 하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절에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한 13장입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가룟 유다가 손을 넣을 때 만났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깜짝같이 예수님 팔자라고 조금 더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능수능란한 인본주의였습니다. 사람 앞에. 왜? 그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은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 뛰는 그 돈을 허비하는 향유 옥합을 깨는 그 여인을 향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이랬을 겁니다. 우리 주님을 좋은 일 한다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찌 그 엄청난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되지 했을 때 와,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했구나. 거기서 사람들이 뿅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팔자임을 알았어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 속에 사욕을 본 겁니다. 네가 나를 팔자인데 주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몇 번씩이나. 그러나 나중에 그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도 왜 그를 제자로 삼았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화면 나올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 요셉이 순종함으로 동정녀 탄생 예수를 낳는 것도 선지자가 약속한 걸 응하게 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순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을 떠나서 배신자 배반자의 길을 가는 이것도 성경이 말한 것을 응하게 한 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을 한 주 남았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할 거냐. 예수가 탄생할 수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 그리고 임마누엘. 근데 가룟 유다의 마지막 비극은 자살합니다. 돈 받은 거 다 버려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역시 요셉도 여기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한다. 여러분, 때로는 성경은 이렇게 가룟 유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조심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가룟 유다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겠구나. 또 15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 3장 15절 성경의 시작.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왜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히브리 4장 7절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히브리서는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건 제가 가끔 여러분 설교할 때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뒤에 나올까요?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자, 어쨌든 여러분, 마음을 왜 완고하게 될까? 예수님이, 성탄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겠잖아요. 주님이 오늘 내 마음에 오신다면은,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 오신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실까? 순종과 완고함과 같이 될까요? 아니죠. 이 민수기나 이런 내육에 나오는 그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경외함의 실패의 열매였던 불순종에서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때로는 성경은 이 완악한 거, 이 마음에 대해서 이걸 녹여주고 이걸 변화되고, 그래서 막 말씀을 보내고 막 선지자를 보내고
때는 이런 막 무리바 사건처럼 막 목마른 막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막 혈기를 부리게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원해요. 첫 성탄의 이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아마 우리 속에 높은 거, 낮은 거, 완고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부셔내고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바로 오신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여러분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응하려 하는 것이 가룟 유다처럼 이용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고 성경은 마귀가 예수 팔 마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듯이 예수는 구원이고 임마누엘.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요. 아니 세계 정서가 어려워요. 서로 물고 막 싸우고 막 전쟁 일으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성탄이라는 이 분위기가 조금 우리가 막 외부적으로 안 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첫 성탄에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이루었다면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런 성탄의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역사나 두 가지잖아요. 구원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알아서 하라 하지 않고 내가 함께 임만.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꼴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꼴과 풍성한 삶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에 잘 믿으면은 생명을 얻은 너희들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들 꼴의 문제 또 풍성한 삶 이것은 임마누엘과 같은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염려해서 된다면은 염려하면 되는데 안 된 일이 많으니까 마태복음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번도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처럼 여러분 찾아온다면은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온다면은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데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열매 많이 맺되 순종의 열매는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순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 일은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의 복음을 줘야 돼. 오늘도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순종의 길로 가서 예수가 탄생하듯이 막 구원의 역사와 임마누엘의 그런 즐거운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